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로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 중에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또 우리의 병든 육체를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또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한 것들 다 이룰 수 있는 능력과 권세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두운 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빛이 되게 하시고 또 눈물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 주셔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찾아가 주셔서 무참히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없도록 도와주시고 전쟁도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과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병상마다 주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넘쳐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치유받아서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세상 끝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예수님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 주셔서 저들의 받은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권력임을 깨닫고 선한 정치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서 아버지여 이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저 분단 국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길에 이끌려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기쁨과 위로 있게 하시고 이 기쁨과 위로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시간이 오후 3시쯤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의 시간이 오늘 본문 속에 9시라고 했는데 그 유대인들의 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쯤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못 가는 사람들은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은 동쪽을 바라보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4번, 5번, 10번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주로 3번 정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6시, 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 12시, 3시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오후 정오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도 단순히 기도만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결코 정해진 시간만 그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항상 수시로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간 것 외에도 기도하러 올라온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겁니다.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많이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당시 아무리 유대인들이 뭐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 기도했다 그러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갖고서 120명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이 성령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수시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가는 길에 문이 하나, 그 통과해야 할 문이 있었는데 그게 미문이라는 겁니다. 이 미문은 한국말로 이렇게 미문 그래놨는데 양문이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미자가 아니라 양미자 써서 양문, 양이 들락거리는 문인데 그 문 곁에는요, 누가 많이 앉아 있었느냐 하면은 병자들이, 이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뭐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쫙 누워 있어요. 물론 혼자 못 옵니다. 거기 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떻게 혼자 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들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 들어가는 문에서 구걸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그 소경이나 안진뱅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인도해 갖고 와서 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쫙 앉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이제 3시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한테,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 특별히 말 안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러 가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면에는 굉장히 서로 잘 지켰습니다. 내가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덕을 쌓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가 나에게 제공했다. 그래서 구제받는 너희가 아주 불쌍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그런 좋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나 나면서 소경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쭉 앉아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하러 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형편이 닿는 대로 이렇게 도와주면 서로 돕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다라는 것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뭐 살다가 차 사고 마차 사고 일어나서 다리가 곧 잘못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병에 걸려서 다리가 힘이 없어갖고 못 걷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착 들어가는데 눈이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탁 마주쳤어요. 이러면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렇게 모른 척하고 가는 것도 그렇고. 근데 눈이 착 마주친 순간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랬느냐면 나를 보라 그랬어요. 나를 보라.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우리를 보라 하니, 이거는 굉장히 이게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구제하는 사람이 누가 나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 구제하는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러면서 구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조용하게 괜히 내가 구제하는 걸 남들이 보면은 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될까봐 구제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남이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힘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에 그저 조금은 아쉬움, 아까운 마음이 드니까 살짝 하는 게 그다지 뭐 자랑스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땡그랑하고 놓고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그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당황했을 겁니다. 이럴 수가 없는데, 원래 구제하는 사람들이 조용히 땅그랑하고 놓고 가는데 뭘 나를 보라 왜 이렇게 외치지? 그러니까 보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날 많이 도와주려고 하나 보지. 사람들이 다 봐도 놀랄 정도로 큰 걸 도와줄래나 보지. 우리를 보라 그렇게 소리치니까 이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근데 이렇게 눈을 쳐다보는데 그 첫 번째 일성이, 첫 번째 그 말이 아주 실망케 하는 말이야.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참 기대했던 말은 그 말은 아니었어요. 많은 은과 많은 금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했는데 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니까 아마 안진뱅이 된 사람, 안진뱅이 이 사람은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망은 잠시고 곧 이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손을 잡아 끕니다. 그러니까 엄격결에 손목이 잡혀서 이렇게 세우는데 벌떡 일어나는데 막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어긋장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벌떡 일어나갖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정말 얼마나 좋았어. 기분이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의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만약에 그 앉아있던 사람이라 그러고 나의 손목을 누군가가 이렇게 세우는데 내 발에 힘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그냥 뜨겁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는 이런 큰 거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나를 갖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벌떡 이렇게 세워줄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면 내가 벌떡 일어나지.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한 푼을 기대한 거예요. 한 푼 줍쇼 그러면서 그 땡그랑 동전 소리만 기대했지 다 벌떡 일어나려고 기대한 거는 절대 아니죠. 누가 봐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뭐 사전에 일어날 거를 예상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난 이런 스토리는 아니에요.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어쩌면 은과 금이 없는데 왜 나한테 보라 그래? 그냥 없으면 조용히 가시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얻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한 푼보다 사실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는 일어서서 걷는 게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훨씬 더 큰
베네핏이야. 그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누구 쪽에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 요한 쪽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만든 그런 원인 제공자입니다. 왜 베드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가 일어났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마음을 먹었느냐 하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 꼭 일으켜 세워주고 싶다. 저 사람 어떻게든지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는 그렇게 되게 만들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을까? 그냥 막연히 생각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망신당하려고 사람들 많이 걸락거리는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가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겠어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런 확신이 생겼느냐 하면 다시 성령 체험을 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만 받은 게 아니라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내게 없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 체험할 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라고 하는 베드로는 이 사건 뒤에도 사도행전에 우리가 살피다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을 때 사도들에게 날마다 옷도 해 입히고 아주 사도들을 잘 공양하던 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바울도 죽은 자가 난간에서 앉아 졸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일으켜 세워서 살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체험이 뭐냐? 단순히 한번 뜨거워졌다가 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반드시 할 수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치 못할 일이 내게 없느니라. 이 사실을 베드로와 요한은 체험하고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알고 있는 사실이 어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었을 정도의 기적이 나타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은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소원이 생겼어. 그 소원이 뭐냐? 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냥 맨날 그 땅바닥에 진흙덩어리처럼 사람들한테 밟혀서 사는, 그저 땅에 머리까지 바짝 엎드려 갖고서 손을 갖다가 길게 내밀고서 누구든 최대한
처량하게 보여갖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어서 동전 하나 그거 받아내려고 맨날 같이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 이렇게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걸어 다니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처럼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원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은 누가 기뻐하냐? 이 소원을 가지면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성도의 마음속에 심어준 거예요. 그 심어준 그 소원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처음 본 게 아니라 지나다니면서 이 불쌍한 사람을 늘 봤던 거예요. 자, 저 사람 막 일어서서 걸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참 하나님, 나 권세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는 줄 압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서 저 일어나 안진뱅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저 사람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다가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처량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한 푼만 도와주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가졌던 그 소원대로 내게 은이나 금은 없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자, 내 손을 붙잡고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같이 뛰어들어갔는데, 어디로 뛰어들어갔냐면은 솔로몬 행각이라는 데로 그 막 뛰어들어간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뛰어서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놀기도 하고 그랬다. 우리는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어떤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사실이,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증거하면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느냐. 요즘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일 잘 안 일어나요.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엔 자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는 사람이 없어. 물론 자신을 위해서는 품겠죠. 그냥 아주 그냥 무병하고 해탈하게 그렇게 장수하게 살게 해주세요. 자기 마음,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러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내 사업 잘 되고 내 것만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나니, 이 표현 속에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가 먼저예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이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런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곤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선교지 같은 데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의료시설 열악하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 선교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선교사님들은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졌던 소원을 품는 거야. 하나님, 이곳은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정말 저 사람들 고쳐주고 싶은데, 요만큼만 뭐가 있다면은 저 사람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저렇게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선교지니까 나타나지 이렇게 생각해요. 선교지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기적이 나타내려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뭐냐? 기적을 나타내는 사람들. 베드로와 요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만 기적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간절히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합니까? 안진뱅이가 물론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요새는. 그러나 요새도 우리 주변에는 안진뱅이보다 더 못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죽어 아예 한 푼 줍쇼라고 구걸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냥 아주 그냥 꽁꽁 숨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으려고 어둠 속에 가리워진 사람들. 그리고 살아있으나 사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어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돼요.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생명 얻는 역사가 좀 나타냈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이라는 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단단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동받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거, 이거 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 나타내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보다 좀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냐?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 섭리 또 특별 섭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통상 섭리는 보통 우리가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봄 되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 오고 가을 되면 겨울 오고 9시 되면은 10시 되고 10시 되면 11시 되고, 이게 통상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근데 하나님이 가끔가다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 그건 비상섭리예요. 하나님은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통상적으로만 하시질 않고 비상적으로 하시는데 그걸 다른 말로 기적이라 그래요. 어떤 일을 성경 속에 했느냐?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 신나게 승리하고 있었어. 적들을 갖다가 많이 쳐부셨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옛날 전쟁은요, 해가 쨍쨍할 때 빨리 죽여야지 어둑어둑해지면은 전쟁하기가 힘들어요. 라이트도 없고 껌껌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해시계가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1시간 앞당겨졌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더 낮의 시간을 길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적군들을 죽일 수가 있었어. 그리고 성경 속에서 죽은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3일이나 죽은 지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나사로가 걸어 나온 일들, 이런 게 기적이에요. 비상섭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보존하시는데 섭리를 통해서 하신다. 섭리는 통상적인 게 있고 섭리에는 기적이라는 비상한 게 있다. 근데 오늘 나면서 일으켰어요. 왜 이런 비상한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예수님 그 사도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하던 시절이 예수 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뭐 맨날 보던 사람 아니야? 맨날 일어서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진짜 납작하게 그냥 길게 누워갖고서 손을 뻗고 있던 사람. 근데 오늘은 저 사람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성전에 그 교리 가리키고 예수님도 거기서 많이 가리켰어요. 거기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이렇게 세웠대. 저 사람 뭐 이상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그 뒤에 본문을 보면은 이 사건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놀라지 말라. 이미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가 한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내가 한 거라고.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사도 바울처럼, 바울도 굉장히 많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자기가 기적을 나타냈다가 사람들이 바울이 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을 믿겠습니다 막 그러니까 옷을 막 찢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참남케 하느냐? 나는 신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행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베드로와 요한한테 사람들이 막 놀래갖고서 뭘 그렇게 놀래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나만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어갖고서 어찌할꼬 하면서 하루에 믿는 자가 5천이 되고 4천이 되고 막 믿는 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그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 걸어 나올 때 6월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 사건을 보게 되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더라. 물론 본문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가만히 앉아갖고서 정말 우리 보기에도 너무나 한심한 그런 인생들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 구원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예수님 앞으로 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꼭 굳이 죽어가는 사람, 안진뱅이가 아니라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일이나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때때로 작은 교회 또 힘이 없는 나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작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원이 너무나 간절하다면 그 소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내가 마음에 품는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그 일을 감당 안 하게 못하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저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고 남의 일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재수 좋아서 안진뱅이가 베드로 요한 만나서 벌떡 일어섰다고 생각하면 그 너무나 잘못된 그 성경 해석입니다. 이 사건은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이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이름 내려고 그 사람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면 아마 못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권능을 행사하니까 일어난 거죠.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2000년 후에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힘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에 귀한 예물이 들리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에 복 주시되 이 땅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또 이 땅 사는 동안 때때로 우리를 엄습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 물리쳐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늘 강건함 주시고, 또 하나님 영광 나라 위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터전도 주장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보호해 주시고,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로 보냄받아 싸우니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성전을 넓히고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터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간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뉴욕 중앙 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